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드림으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1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 통일 찬송가 543장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예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계속되어져 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그러나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시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하나님 믿사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시간들 속에서조차도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역전시키시는 새로운 일로 역사하실 줄 믿사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 생활들이 이 믿음 생활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길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더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5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 저희들이 함께 에스더 1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180일 동안의 엄청나게 긴 이 잔치, 또 일주일간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베풀었었던 또 이 잔치,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진 와디스 왕후의 거절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안에 허영심을 버리고 당장 눈앞에 펼쳐진 것들을 자랑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에스더와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삶을 살면서 언제가 가장 힘을 잃게 되는 것 같으십니까? 어떤 상황에 처할 때 힘도 빠지고 기운도 빠지고 다 하고 싶지 않다 혹은 포기하고 싶다 좀 지치거나 낭망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어떤 상황에 처하면 그렇게 될까요? 각자의 삶의 형편 속에서 또 각자의 성향과 성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아마도 공통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다가
그것이 잘 안 되어졌을 때, 목표가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을 때 힘이 쭉 빠지지 않나,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이러한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전히 신실하시며 또 우리에게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빚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비참한 순간에 처할 때에도 계속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형편이 좋을 때나 또 혹은 좋지 않을 때나, 나의 삶이 영광스러울 때나 가장 비참할 때나 관계없이 날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계획하심은 계속해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이하에 보면은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기스의 증손으로 왕족 출신인데요, 6절을 자세히 보면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잡혀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이야기 드렸듯이 지금 이 에스더 말씀은 1차 귀환과 2차 귀환 그 사이에 있는 말씀, 그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르드게도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사실 그가 직접 잡혀온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이 잡혀왔고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2세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한 집안이 완전히 포로로 다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드게도 잡혀왔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늘 함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유다인이고 또 왕가의 후손인 모르드게의 신분을 생각했을 때에 포로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다 모든 것이 끝났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이 포로 생활이 1, 2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도 한 대가 지나가고 그곳에서 나고 자라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이 모르드게와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스더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내가 태어났는데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여전히 이 포로 생활이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포로 기간이 길어져서 시대가 계속해서 흘렀다 할지라도 한 대가 지나서 또 2세가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게다가 지금은 고레스 왕의 조서로 포로 생활을 하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여전히 함께 가지 못했고 여전히 포로로 남아있는 그런 신세가 되는 이런 기막힌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목적은 변함없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의 가장 비참한 모습도 때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들이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참함과 상관없이 또 여러분의 실패와 성공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준비하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절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무엇이었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 위로 건너가게 하시는 기적의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단순히 지금 닥친 이 현실의 벽 앞에 부딪혔을 때에 모세가 기도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 앞으로부터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마른 땅이 되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홍해를 갈라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큰 동풍이 불어와서 밤새도록 바다를 갈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눈앞에 펼쳐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망했다, 뒤에서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저 절망 가운데 빠져있고 절망만 바라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그분의 계획하심 안에서 바다 저 반대편에서부터 바람을 일으켜서 밤새도록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켜서 바다를 계속해서 갈라오시며 땅을 마르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어려움이 맞닥뜨려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또 모세가 기도하였을 때에 계속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기적으로 펼쳐지고 그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사실 그 순간 눈앞에 보여지는 그 기적으로 인하여서 눈앞에 갑자기 기적이 펼쳐지면서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변함없으시며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면요, 사망이나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민족이 생겨나기 전부터, 아니 어쩌면 태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향한 모든 목적을 변함없이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나의 환경, 나의 여건, 나의 모습, 최근에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우리 안에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에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힘도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모르드게가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부모 때부터 사로잡혀 와서 이국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후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들,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에스더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말씀의 7절 말씀을 보면 에스더는 용모가 굉장히 아름다운 처녀이지만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는 사실 고아가 되었습니다. 부모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포로된 땅에서 살면서 부모를 다 잃었습니다. 에스더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부모도 없이 이국 땅에 혼자 남아있는 이 이민 2세, 이 에스더를 통해서 그 당시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이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에스더를 사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우리 모두가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들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가 하나님께 사용받기까지는 이 모르드게라는 이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7절 하반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에스더에게 있었음을 사실 그 당시에 알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어서 그 나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사실 생각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 어린 사촌을 자기 딸처럼 잘 양육하였습니다. 신앙도 심어주고 또 소망도 갖게 하고 끌어안아주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아마도 에스더를 잘 양육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없는 에스더는 존재할 수가 없고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사실 이 에스더가 없이는 모르드게 또한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등마루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1대1로만 존재하는 자로 이렇게 있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들 모두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변 지체, 형제들에게 베푸는 그 작은 것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또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가정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교회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며 서로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서로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심지어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어떤 사건들, 일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가 이루어간다라고 한다면 사실 저희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잘 살아내보려고 아둥바둥대며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쭙는 것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4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형편과 관계없이, 우리의 어떤 모습들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 때에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인 줄 믿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형편은, 우리가 처한 상황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상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홍해 저편에서부터 계속해서 일하여 오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그저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조차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셨던 것처럼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알려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또 오늘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처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의 연약한 상황들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내 앞에 펼쳐진 상황과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스크린에 잘못 띄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온전히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등마루 교회 10월 국내 선교 프로젝트 또 안중 복음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 제목들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